기다린다는 것은 마음먹음이 아냐. 그건 오히려 익숙한 습관에 더 가까워. 너 떠난 텅 빈 그 자리, 끝없이 열어보듯 눈을 감아도 그 길은 이렇듯 선명한데 여전히 난 그 어디에도 없네. 여전히 내 모든 곳에 있어. 춥지는 않니 겨울 같은.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또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십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엄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도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한 영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회복,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회복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 실화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성교회를 세우시고 한성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4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을 모아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신 하나님께서 한성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성교회가 되게 하시며 속한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회,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 기회의 변화에 유동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지역사회의 변화에 새롭게 대응하게 하시며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믿음이 하다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옵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도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영역으로 강건케 도와주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성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악함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여 승리하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중환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머리시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주간 지키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며 땀 흘리게 하시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건축들 11조와 또 감사와 전도와 구제와 건축과 작정과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살아가는 건축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자족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큰 또한 물질의 복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이 습관적으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원근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한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좌석수의 30%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거의 성도님들 다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또 상황이 있는 분들을 고려하여서 우리 주일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또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3월입니다. 3월 우리 3월 봉사 담당 확인해 주시고 3월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오신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은우 씨, 우리 시우 씨 어디 가뿐노? 시우 씨 우리 뒤로 가시거나 우리 은은의 시우네 또 오랜만에 왔고 반갑습니다. 또 우리 유준이 또 우리 성한 집사님 또 코로나 가운데 잘 지냈지요?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혜자 집사님 또 우리 정영우 우리 집사님 또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우리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왔데이. 한번 옆에 보고 잘 왔데이.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점점 더 봄이 오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한 분, 두 분 또 이제 또 예배당에서 모여서 언젠가 또 이 자리를 꽉 차고 막 중간에 의자 놓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날이 또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구약 성경 835쪽입니다. 시편 46편 구약성경 835쪽, 836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본문은 지난 수요일 오늘의 밥 본문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내드립이 침공을 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수르의 이 공격을 보면 그 공격이 얼마나 거세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이 참 절박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먹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를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사내드립, 아수르의 사내드립 왕이 이 랍사게를 보내어서 유다를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그 성에서 나중에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양식 떨어지면 너희들이 너가 오줌하고 똥 먹을걸?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똥하고 오줌 먹을 낀데 어쩌려고 그러노? 너희 중에 말 탈 줄 아는 자는 있느냐? 말 탈 줄 아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 선물로 줄게. 엄청나게 조롱합니다. 너가
히스기야 왕이 너가 하나님이 너가 지켜준다고 하는데 그거 믿지 마라. 너가 지켜준다고 하다 너가 북이스라엘 봐라. 우리 손에 다 죽은 거 안 보이나? 너희 왕이 말하는 거 다 뻥이야, 뻥. 속지 마.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성문을 열고 나오면 목숨은 살려드릴게. 유명한 영화 대사입니다. 목숨은 살려드릴게. 예. 그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성 밖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에게 말을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거기 대꾸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예. 이 남유다가 신앙으로 교육이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30년, 140년 정도 더 남유다는 버팁니다. 이 신앙으로. 아수르의 이런 조롱과 위협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우리 이제 남유다도 다 밀려가지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마치 아이를 낳을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계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도 죽고 지금 엄마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너희들 내년에도 이 땅에서 씨 뿌리고 농사 짓고 너희들 이 땅에서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유명한 말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예. 그러고 나서 아수르 18만 5천 명 대군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요. 이 사내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부하에게 이 암살당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가운데 피난처가 있습니까? 정말 남유다가 이 아수르에 포위당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피난처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안전합니까? 평안합니까? 저는 항상 아이들 밖에 나갈 때도 오늘의 밥에도 말씀드렸지만 차 조심해라. 주변 잘 살펴보고 가라. 뛰지 마라. 옆에서 잘 보고 다니라. 미친놈 튀어나와가지고 해꾸지 않라. 정말 이 목사가 믿음 없는 소리. 예.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애 엄마가 3살짜리입니까? 아를 창밖으로 던지고 또 둘째를 큰아를 또 안고 뛰어내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칼 들고 막 이렇게 칼질하고 폭행하고 인도로 차가 돌진하고 10대가 아버지 차 몰고 나와가지고 다음에 막 달리고 잡히고 코로나로 또 여러분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또 더 가난해지고 정말 이 시대가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받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안전한 곳이 없다. 염려가 가득한 곳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여러분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속에서 소망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용을 못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능력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들어맞는 겁니다. 무슨 다리? 아다리.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딱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아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딱 아다리가 될 때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신앙이고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된 걸 봐라. 예. 이게 열왕기하에 나오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는 말씀과 딱 여러분 삼각편대 아다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기도를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힘이 남아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아둥바둥 할 때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때는 억지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부담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의 이치고 우리 인생의 이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남자들은 참 가정에 잘하죠. 정말 가정적이고 요즘 젊은 남자들 가정에 수고가 많아요. 예전에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수고를 했습니까? 왕처럼 살았습니까? 왕처럼 살았습니다. 어이 물, 어이 재떨이, 어이 양말. 옛날에 아버지들 큰 소리 빵빵 치고 아내들에게 함부로 하고, 물론 우리 한성교에 그랬던 분들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아버지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들도 나이가 드니까 어떻습니까? 힘 빠지고 호르몬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이 참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을 위해서 그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남자 나이니까 남자 호르몬 빠지고 여자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아버지들이 야야 물 좀 줄래? 여보 밥 좀 차려줄래? 막 이러고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눈 떴던다 막 이렇게 혼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젊은 날에 너무 여보한테 내가 참 무리하겠지, 여보 사랑해, 용서해줘. 그러면 또 우리 여자분들 사랑이 많아서 모른 척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힘이 빠지니까 행복해져요. 진작 힘을 빼야 돼, 남자들이. 진작 힘을 빼야 돼. 그런데요,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힘이 남아가지고요, 여전히 밥 차리라! 이라는 사람들, 그 가정들 보면요, 공포의 가정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 여전히 막 가족들이 막 아빠 무서워가 벌벌 떨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힘 빼는 것이 여러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힘 빼고 사람 앞에 힘 빼고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 부모 앞에 힘 뺄 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이치고 신앙의 이치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구조합니까? 지 살라고 여러분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럴 때요,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압니까? 거의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한번 잡으면 안 놓습니다. 지 살라고. 그럼 구조하러 들어갔던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구조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고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꼬르륵꼬르륵 할 때까지 보고 있다가 힘 빠져 거의 막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 딱 들어가지고 딱 끄집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울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힘을 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내공이 쌓이고 우리 믿음에 여러분 강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을,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처지를 때로는 생각하며 서글프고 정말 막막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강과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의지적으로.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고 절망해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괴로워해요. 낭망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다를 이야기하지요. 아마도 시인은 이 바다의 이야기를 끌고 온 것이 아마도 이스라엘이 과거에 홍해를 건널 때 그 넘실거리는 바다 속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절망적이었어요. 홍해가 앞에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때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절망하고요, 불평했어요. 투덜투덜거렸어요. 아니, 이렇게 홍해에 빠져 죽고 애굽 군대에 죽게 만들려거든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던 게 나을 뻔했냐, 막 투덜댔습니다. 그런 여러분 투덜댐과 절망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는 어떻습니까? 애굽 군대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건 아니죠. 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애굽이.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죠.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이 올 때부터 애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깨구리가 나타나면 엄매 잘못했다 하더라도 깨구리가 싹 사라지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한번 잡아볼까? 이러다가 또 막 이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또 잘못했다. 막 파리가 나면 또 잘못했다 그러다가 또 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애굽은 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불평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같은 사기꾼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붙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이런 시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지역은요 척박한 땅이고 물이 귀한 땅이에요. 시내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거는 없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즉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넘치게 하신다는 의미이고, 즉 이것을 영적으로 더 확대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짐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단순하게 강이 하나로 와서 두 갈래 정도로 갈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강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즉, 온 땅에 이 강물이 넘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 피를 여러분 이 땅에 뿌림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이 땅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성령님은 우리가 여러분 절망할 때, 정말 물에 빠져서 우리가 꼬르륵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고 새벽에 성경에 보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으니 우리가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새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시 새벽 기도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늘의 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속히 우리는 새벽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새벽 기도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하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요. 근데 자유하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자유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자유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자유하시고 자유를 넘어서서 막 방종에 막 가까이 막 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란 말이지. 공예배도 띵가 묻고 자유해, 수요 기도에도 띵가 묻고 새벽 기도도 띵가 묻고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막 피곤하지 않는데도 막 자유하라고 했으니까 새벽 기도도 막 안 하고 게을러서 자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유라는 의미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지요. 밤 12시가 아니에요. 밤 2시, 3시가 아닙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는 과학적으로 동트기 전 새벽이에요. 그때가 제일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내가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요? 다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도우신다는 말씀은 나를 정말 어렵고 조금 어려운데도 도우시고 언제나 나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뜻이 계신다는 대전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이런 뭘 먹으면 돼요? 짬뽕요? 짜장면? 이거 벌써 우리는 똑똑해요. 벌써 정답을 말해버렸어요. 자기 좋은 대로 먹으면 돼요. 지가 짜장면 좀 짜장면 먹으면 돼요. 짬뽕은 짬뽕, 팔보치면 팔보치. 돈 많으면 비싼 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오늘 중국집 왔는데 짜장면 물까요? 짬뽕 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억수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니같이 피곤한 인간들 때문에 짬짜면 만들었다 아이가. 짬짜면 뭐라고 막.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시기에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24시간 365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이 믿음으로 신앙하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이겨내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루셨다. 우리에게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희들 인생을 너희들 뜻대로 랜덤으로 이 땅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포함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었어. 그렇죠? 하나님이 이래도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닐까? 믿음이 없었어. 때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 때로는 너무 우리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문제, 나의 환난에 너무 골몰함으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걱정하고 있는 우리.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촌에서 할매가 도시에 왔어요. 뷔페 식당에 갔어요. 할머니가 한 접시만 드시고 안 드시는 거예요. 그 눈치만 보고. 옆에서 할매 뭐 안 드세요? 더 드세요. 아이고 이 비싼 거를 또 어째 더 먹노? 돈 많이 나오게. 그러는 거예요. 뷔페잖아요. 뷔페. 들어올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계산. 마음대로 먹으면 돼요. 좀 싸가도 돼요. 몰래. 그러지 마세요. 뷔페가 막 싸우고 이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 같죠?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예. 비싼 호텔에 제가 한번 묵은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제 돈으로 묵은 것은 아니고 누가 섬겨주셔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가 룸차지 방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식당에 가서 저녁에 먹는데 많이 먹었어요. 조금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10만 원치 넘게 먹었어요. 혼자 아마. 그렇게. 근데 그거 먹으면서도요. 마음이 없어서 불편한 거예요. 이래 먹어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계산됐다 안 됐다? 내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내가 낼 것도 아닌데 마음껏 물어야 했는데 마음껏 먹으면 되는데 미안한 거예요. 먹으면서도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줘도 못 먹는다 그러죠. 진짜 줘도 못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한 20만 원치 먹고 나왔어야 했는데 제가 부담 없이 내가 돈 낼 것도 아닌데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현실의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이 영혼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또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지요. 정말 여러분, 답답한 일이라 답답해 하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우리가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이 환난거리는 가운데서 이끄실 것이고 우리를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열심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지한 나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떠올리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해산할 때에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은 아버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정말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무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내 아버지 절망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것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사는 것들의 삶이 주 안에서 아버지 참으로 평강을 얻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아버지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것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과 말씀의 지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고 말씀의 지식이 없어 우리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시작하며 새롭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3월을 시작하면서 범사에 또한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신앙의 전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찬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며 주의 은혜와 용기가 충만한 우리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 참 소망 가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권속들과 우리 한성교회에 적을 둔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먹음이 아냐. 그건 오히려 익숙한 습관에 더 가까워. 떠난 텅 빈 그 자리, 뜻없이 열어보듯 눈을 감아도 그 길은 이렇듯 선명한다. 여전히 넌 그 어디에도 없는 나, 여전히 나야 모든 곳에 있어. 춥지는 않니 겨울 같은 그들 사이. 너의 세상은 내 것보다 쓸쓸해. 돌아오려 떠났던 그 길 따라 저 언덕 넘어 새들이 돌아오듯이 여기 오려.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여기 들판에 봄이 번져오듯이.
여전히 너 그 어디에도 없는데 여전히 내 안 모든 곳에 있어. 춥지는 않니 겨울 같은 그들 사이. 너의 세상은 내 것보다 쓸쓸해. 돌아오려 떠났던 그 길 따라 저 언덕 넘어 새들이 돌아오듯이 여기 오려.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여기 들판에 봄이 번져 오듯이